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날을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평강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이 새벽도 깨웁니다. 빈 무덤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문 닫은 그런 모든 것들 활짝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죽음 가운데 주님이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저희 모두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사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오늘도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어제 했던 찬송 갑니다. 484장 다시 오늘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하늘에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변함으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읽은 그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읽은 그 뒷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낸다. 교통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보한다. 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런 뜻이 참여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도 참여. 그리스도께 참여하니까 또 뭐에 당연히 참여합니까?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에도 나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부활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이 겪은 바로 그 고난에도 참여함. 이것을 내가 알고 싶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을 통하여 내 고난 가운데 죽는 경험까지 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구나. 부활까지도 경험하고 싶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거다.
12절 말씀, 12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지난 부활절에 3장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암송해 왔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를요? 내가 부활 승리하는, 최후 부활 승리하는 거기에는 나 아직까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갈 길이 더 있다. 그런 얘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빌립보서는 참 읽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그냥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저는 그래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 빌립보서를 읽기가 66권 가운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말도 막 꼬인 것 같고, 그냥 제 느낌, 말도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고, 끊어 읽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문장이 긴지, 참 빌립보서를 저는 참 좋아하는 서신서인데,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12절 뒷부분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알듯 말듯.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얻었다, 내가 자만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면서 안주하지도 않고 여전히 뭘 잡으려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 최후 승리하기까지. 내가 그것, 그 최후 승리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잡으려고 나 달려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나 스스로 돌을 닦아서, 돌을 깨우쳐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직 바로 그것, 최후 승리,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지, 나 이미 다 이루었다, 나 이미 다 얻었다. 내가 꼭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좀 쉬고 평탄하게 나 놀고 먹고 으스대고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최후 승리까지 위해서 나 그것 잡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죠. 잡히고 잡히는 거죠. 저 12절 뒷부분에 보면 잡히고 잡는 겁니다. 잡힌 일이 있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있고, 잡힌 게 먼저죠. 그리고 근원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 이유, 그 원인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른 가서 최후 승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에 따르면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잡는다. 내가 얼마나 잘 붙드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 잡아서 뭔가를 성취했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잘 잡히느냐. 엉성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잡히느냐. 어설프게 잡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잡히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다운 게 12절의 핵심 포인트.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내 마음도 좀 속 시원하고 나는 성격이 그래서 좀 완벽하게 뭐든지 또 하면 화끈하게 내가 이 일도 좋아 보이고 이 일도 선하게 보이고 이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막 그래서 내가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귀하죠. 그 귀한 헌신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건 내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꼭 붙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잡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잡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사로잡히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락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섣부른 그리스도인, 적당히 그리스도인, 비스그리한 그리스도인 그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잡았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주님 놓치지 말아야지. 주님 제가 언제나 이 신앙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언뜻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가 기도의 끈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겁니다. 잡힐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 가장 기본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1번으로 배워야 될 게 순종인 거거든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 잘 깊이 이해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지. 내가 상급을 놓치지 않아야지. 그 말씀이 맞는데 어중간하게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거든요. 그거보다 더 명확한 것은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상급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나 이런 것 통해서 들려드린 그런 표현처럼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놓아주는
그것이 순종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나갈 수 있는 핵심이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때로는 적당히 핑계대고 안주하고 힘드니까 고난 가운데도 나 기꺼이 참여하겠다. 근데 부활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현실 속에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마치 부활 경험한 것처럼 그런 거는 달콤하고 기쁘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눈물 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저런 고난까지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적당히 아유 이 정도가 내 최선이야 하면서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붙잡을 때는 적당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완벽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12절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84장 불렀는데 이 찬양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보면서 죄짐을 다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찬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오늘의 삶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룩한 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13, 14절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위대한 고백이죠. 13절에 보면 이것도 한 일이라는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이렇게 하면 자칫 우리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일, 내가 이미 살아온 나날을 뜻한다고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뒤에 즉이라고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것, 그거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일, 지나온 일, 내가 이미 이루어 오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 일은 내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만 힘쓰겠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딱 한 가지 일만 붙든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내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최후 승리하는 것, 주님께 사로잡혀야만 거기 달려갈 수 있는 그 목표 단 한 가지, 그 부활의 최후 승리에 이르는 그것을 향하여 나 오늘도 달려가겠노라. 그 고백입니다. 여기에
한 일, 내가 무엇인가 한 일, 그리고 한 가지 나의 그 목표, 그 두 가지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운데 자칫 내 지나온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거기에 몰두하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야 될 그 표대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기가 쉬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온 그 일들,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일은 뭡니까? 지나온 일이라는 것은 내 살아온 모든 행적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그 속에 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자칫 곁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해온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래 믿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숱한 나날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손을 물에 담그셨습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을 하면 본전 생각납니다. 그렇겠어요?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 생각, 신앙의 태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 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대우받고 내가 이 땅에 얻어야 할, 누려야 될 그런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대하지 않나? 교회는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대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 나기 시작을 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충성 봉사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겨우 대가가 이 정도란 말인가? 여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기에 꽉 사로잡혀 버리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느슨해짐이 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최후 승리, 부활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덕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해온 일,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선교의 역사,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지나온 그 해왔던 일, 그 모든 것들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대우받지 못하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 단순히 과거 일을 잊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나? 왜 내가 받는 대가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야 하나? 여기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하늘에서는 그거 차감하고 받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참 기쁘다, 즐겁다, 안심된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세상적인 모든 영광, 모든
기쁨, 즐거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차감하고 하늘에서 남는 것만큼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 쏙 빼고 고난을 받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나누어주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보물이 하늘에 우리 상급이 하늘에 쌓여 훗날 우리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할 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일, 이거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마음 졸여 바라시겠습니까? 마르다는 말씀도 듣고 싶고 대접도 하고 싶고 동생보다 언니라고 하는 좀 권위 있게 동생을 통솔하고도 싶고 동생은 통솔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식사 준비 빨리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정말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내 동생은 한 가지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왜 빼앗기려고 그렇게 했으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라면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져와라야. 괜찮다. 있는 거. 고구마 하나 있네. 그 고구마 하나 먹으면 되지.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서 한 가지 주님을 위한 그 한 가지 거기에 기도의 제목 초점을 맞추고 나 달려가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가운데는 참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신앙 가운데 성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꼭 생각하세요. 15절 앞부분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견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그런 말입니다. 성숙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뭔지 찰떡같이 알아듣고 깨닫고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나처럼 열심히 달려가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주님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달려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게 뭐 전부 다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 아직은 나는 그런 생각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매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왜 없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렇게 달리 생각할 사람, 뻔히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생각을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은 모습에 아멘 하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성장 성숙해 있든지 간에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상태에서 열심히 해 나가세요.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의 수준이라면 할 수 없지요. 거기에서라도 열심히 예수 믿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성숙한 이런 신앙의 가치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 같이 달려가도록 언젠가는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 제일 부러웠어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저는 아직 참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해성교회 교우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나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할 것보다도 손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나는 이런데 요런 면은 여러분 본받지 말고 다르게 여러분 꼭 하세요. 이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른 이렇게 손을 꼽아보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 피차 우리 주변 이들에게 내가 가장 성숙하고 온전하고 적어도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나도 이러면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그 정도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얼른 그냥 읽어봤더니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잘 살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끈질기게 최후 승리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잡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희들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푯대를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각자 어느 분량까지, 어느 지점까지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왔든지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생각하고 각각 성숙도에 따라서 하는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 이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충분한 이해도, 충분한 깨달음, 충분한 결단,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에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한 걸음, 한 계단, 사다리 한 칸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영적으로 지어져가는 이 모든 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은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